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25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서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설교를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앞뒤로 이제 싼 그 구조물과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27장, 28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에 성경에 본문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 주셔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6절 32절.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12장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그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본문이에요. 그 직전의 본문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쭉 하시는 이 말씀들의 내용이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0장 1절 10절의 말씀과 잘 연결이 돼요. 같은 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긴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크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를 앞뒤로 이렇게 큰 기둥처럼 만들어주면서 이걸 하나의 그 통일되어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11장 26절에서 32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모세는 늘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정말 잘 알아야 될 텐데 혹시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번 들은 설교 이 정도로 그냥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이 아주 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규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교를 하면서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두 단어로 축약을 한 거예요. 그게 11장 26절에 나오는 복과 저주라는 단어예요. 여기 없죠. 복과 저주다. 이게 너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분기점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되어짐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 열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이 귀한 것을 받아서 소홀히 여긴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형편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3의 길, 제4의 길 막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다른 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개의 길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른 거 고민할 것도 없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그 길 따라가는 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 다른 거 길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고 나머지는 길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은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고민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냐면 사막 같은데 쫙 펼쳐져 있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길 외에 가는 거는 다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은 원래는 하나지.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개척하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길이 아닌 것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없고 실은 거기에는 어떤 결실도 없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이고 진리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을 받는 충분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살면서 복 받는 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사는 방법들을 막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또 가치 있게 여기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고집하기도 해요. 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다양한 길들을 알고 있겠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딱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다른 걸 덧붙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른 걸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빠른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효과적인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끄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만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갖다 덧붙이고 나면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광야라는 데가 길이 없는 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온 사방이 길일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온 길은 딱 하나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온 거잖아요. 그 길 따라서 와서 가나안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없어졌어요. 그럼 뭐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이 뒤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말고는 이거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과 예배, 말씀과 예배가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말씀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지표가 되어진다. 그것만큼 너희들이 평생을 가고 대대를 이어가면서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모세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저는 과장될 것도 없고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가슴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내 영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말씀과 내 사이에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것들이 껴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말씀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상하게 병들게 하거나 부패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밀접하고 내가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복받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어디다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은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쯤에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성경책이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성경을 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제대로 들리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실은 고속도로처럼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아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 달콤함, 기쁨, 평안함을 내 안에 계속 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감이에요. 이 교감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교감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교감이 돼야 돼요. 내가 뭘 좀 알고 내가 좀 더 느끼고 내가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내가 뭔가를 좀 더 깨닫는 부분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면 그 사이에 정말로 수많은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건강한 교감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오는 것이 3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큰 돌들 위에다 기록하라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 글씨를 새기셔서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죠. 그렇죠?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 가운데 심령에 새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죠.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똑 떨어지게 하듯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렇군요. 그냥 이게 듣는 것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복과 저주를 구분하고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붙잡는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건 실은 가장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주일날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과 신앙을 같이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이 이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성경을 향하여서 손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들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입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얻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로마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필사를 하는 이유도 비슷한 거죠. 그냥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듣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이렇게 쓰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마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필사를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글씨가 보이고 느끼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것들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필사가 의미가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지금 2권 남아있거든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예배 끝나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한쪽에 성경이 있고 한쪽에 글씨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16장이니까. 그 말씀들을 아마 쓰면서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또 뭐 했냐면 매일같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왜 이쁘게 뭐 색깔도 칠해져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한 구절씩 자기가 하나씩 거기다가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려서 나누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뭘 하냐면 주일날 한 청년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성경 중에서 한 구절을 올려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월요일날 했던 청년이 그 말씀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을 자기가 이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청년은 화요일날은 그 말씀에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말씀들을 이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주일서부터 왔어요. 이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듣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에 넘어서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 말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폭이 넓은 깨달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길이에요.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만이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 길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말씀을 큰 돌들을 준비해서 석회를 바르고 있죠. 하얗게 우리 종이에다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돌들을 쓴 다음에 어디에다 세우냐? 에발산에다 세우고요. 그리고 그 에발산에다 돌들, 말씀드리니까 쉽게 말하면 산 위에 하얀색으로 돌 크게 가지고 글씨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병품처럼 다 들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걸 다 적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깨알같이 쓴다면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십계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뭘 적은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뭘 하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5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리고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이 설명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왜 돌단을 쌓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 그냥 있는 그대로 돌을 갖다 구해다가 쌓으라고 하는지 다른 데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면 제단을 다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쌓는다든지 하여튼 정확하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쌓는 게 당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의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모양의 다른 형식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
바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 쌓아라라는 명령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조금 더 이게 그럴 것 같다, 아니면 더 좋아 보인다, 이해되는 그런 게 뭐냐면, 돌을 여러분들이 다듬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데 그걸 다듬는 거잖아요. 뭔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요건 요런 모양이 되면 좋겠네, 저런 모양이 되면 좋겠네, 인간의 노력과 마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돌을 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건 뭐 깎아내고 이건 뭐 덧붙이고 이건 모양 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선호하는 말씀, 내가 특별하게도 관심 있는 부분들, 거기에는 막 이만한 가중치를 둬요. 그리고 내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은 없애버리든지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언급 안 하든지. 실은 성경 해석에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아예 성경을 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실은 성경의 말씀에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누는 것 자체가 실은 이단의 시작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그게 다 오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 자체가 옳고 그 자체가 진리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화평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나는 너는 한쪽을 좋아한다고 한쪽을 얘기 안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얘기한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르쳐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제단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되거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길을 가는데 이상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려라. 예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있는 이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 두 가지 예배가 공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격려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약간 낙오되거나 멀어지는 사람들 다시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라는 거죠. 그치요? 화목제가 뭡니까? 우리가 10사람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화목제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의 식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한 사람도 안 가고 바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공동의 식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오신 분이 계시고,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근데 누군가는 난 저 사람 싫어서 밥 안 먹고, 난 절에서 다 집에 갈 거고, 난 그래서 저기 빠질 거고, 결국에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길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의 식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에서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장들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 끝나고 나서 코이노니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배의 일환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진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복과 저주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는요, 아주 세세한 것에 대해까지 꼼꼼하게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께 좀 있다가 돌아갈 건데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는 말씀 따라가고, 그치요? 예배드리고. 이 부분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복과 저주의 길을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신명기 27장 1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복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예배. 예? 그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굳은 결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해야 될 모습들이 확고하게 서져 있는 모습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되어져서 복에 넘치고 많은 이들이 그 길, 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